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데 집중하십시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렇게 고요히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앉아있음을 즐기십시오. 집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의 호흡에 관찰하시고, 연불을 하면 연불을 관찰하시고, 연불 소리가 내 두 귀로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연불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병이죠. 어딘가 가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무엇을 사고 싶기도 하고, 뭘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작용들이 대체적으로 보리심이 없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별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친구들 만나고, 친구가 옛날에는 시원찮았는데 요즘 너무 잘 사는 거 보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잖아요. 남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된 것처럼 좋아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기심, 질투심이죠. 경쟁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버리면 편안한데 못 버리는 게 문제예요. 뜨거운 불덩어리 들고 있으면은 정말 못 견딜 만큼 힘들잖아요. 탕 하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넣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괴롭다 혹은 즐겁다는 걸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요에 앉아있는 것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인연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괴로운 생각이 오면은 그 괴로운 생각은 나를 정말로 불구덩이 속에다가 던져 넣는 것 같아요. 아무 더러운 오염 속에다가 던져 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연불, 연법, 염성.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가르침의 무량한 공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고, 스님들의 무량한 공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를 생각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보시할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친 선악의 기준, 계율이죠. 가능하면 성기와 오계를 벗어나지 않고 살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당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극락세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좋죠. 요즘 이제 우리 전 대중이 함께 예불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해 주니까 정말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대중들이 많이 모여서 부처님 법과 같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보면 정말 진심 나거든요. 작은 절에서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한 분 모시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년 겨울은 9분이 함께 안거를 하게 되는데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지계업을 만일 기도 중에서 이제
4,000일이 지나니까 뭔가 공덕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죠.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끝납니까?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소원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아쉬움이 점점 더 많아져요. 아쉬움이 많아지면은 부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가끔 그래요. 자식들이 원하는 건 안 해주면은 혹은 못 해주면은 자식들이라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 뭐죠? 무지한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부처님이 팔만대장경 무량한 경전을 우리의 그 고통을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지가지 방편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눈만 뜨면 아무것도 아닌데 눈을 못 뜨고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어릴 때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이게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식했던 거죠. 또 제대로 밥을 못 먹으니까 늘 병약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재산, 가난과 병약하고 무식한 이 세 가지를 자산으로 해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분은 90세가 넘도록 사셨고 세계적인 아주 훌륭한 기업을 이루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늘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리하게 남들을 괴롭히거나 남들을 속이거나 그렇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병약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식하지도 않고 몸을 무리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일하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됐다는, 양생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식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유식한 사람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배웠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배움의 자세로, 또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가난했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은 내가 가난하기도 했고, 또 조금 무식하기도 했고, 또 좀 병으로 고생하기도 했고,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이럴 때 나는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가난한 게 뭔가? 뭔가 모자란 결핍이라는 게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많지 않은데 갖고 싶은 건 많은 것 아닌가요? 꼭 필요한 것은 많지 않은데 갖고 싶은 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다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기분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누구를 특별히 만나고 싶거나 어디를 가고 싶거나 어떤 물건을 갖고 싶거나 뭐를 하고 싶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상 그대로를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상을 그대로 곱게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사람이 오면 좋은 대로, 안 좋은 사람이 오면 안 좋은 대로. 안 좋은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대화를 통해 갖고 좋은 쪽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욕심이란 불필요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갖는 것을 절제하는, 소유하지 않는 거죠. 꼭 필요한 의식주, 출가한 스님들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의식주로서 최대한의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욕심이 독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기업의 흥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30년에서 40년을 못 넘어가고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혹은 100년, 200년 가는 경우도 많지만, 욕심을 버리려고 살았던 부처님 기업, 불법 성가는 지금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번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기업들은 왕국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두 100년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일 가는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한 70년, 80년 밖에 안 됐잖아요. 100년 넘어간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년, 200년, 300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제부자들처럼 그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300년, 400년 동안 부자로 살 수 있는 기운이 뭔가? 끊임없이 남들을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울 수 있는 인연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뭘 또 도와줄 수 있을까? 대부분 그렇게 묻지요.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잖아. 좀 힘든 사람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한번 웃어주거나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거나 또 오늘 같은 법회가 있을 때 한 번 가서 절이라도 하고 법문 한마디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리가 좁으면 조금 자리를 좁혀갖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신 정관 법사 2022년에 돌아가셨죠. 7월달에. 그분은 어릴 때 엄청 가난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대륙에서 정교 할아버지 때는 부자였는데 할아버지 때 망하고 아버지 때는 완전히 그 집도 없이 논밭도 한 떼기 없이 그렇게 가난했다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어떤 인연 따라서 대만으로 오게 되고 또 서성을 만나서 서성에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가난의 이유, 무식의 이유 또 그러기 때문에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과 보시하는 것을 함께 병행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97세까지 사셨고요. 또 정토 아미타불을 지극히 불러서 정토 중에 15조로 추존되고요. 정말로 정토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없고 그분은 한 몸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그거를 법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들 돕는 모임들을. 그리고 타 종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종교 화합을 위한 일, 환경을 위한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었죠. 이분이 늘 하시는 것이 정토를 이루기 위해서,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선건이고 하나님 복덕이라고. 암타경에서도 작은 선건과 복덕으로는 극락세계 태어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끊임없이 선건을 짓고 복덕을 짓다가 보니까 어릴 때 명도 짧다고 했는데 45살 때 자기 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목숨이 다 했다면 극락세계로 가면 되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래 이제 그때 명건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강의는 할 수 없었고 방에 앉아가지고 늘 나무아미타불만 불렀다는 거죠.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상태에서 몸은 뭐 좀 죽어가는데 오직 아미타불만 불렀다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그런 가운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병이 점점 차도가 있고 완전히 다 낫게 되었다는 거죠. 그 뒤로는 약 한 첩 안 먹고 97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대단하신 거죠. 그때 명을 이루면서 생각만 하면은 어떤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어디를 돕자 또는 복공양을 많이 하셨거든요. 불타교육기금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것도 말 한마디만 하면은 여기 법상에서 내려가기 전에 그 돈이 다 모였다고. 엄청나.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를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내시고 그래서 이제 수달자 장자를 만나니까 수달자 장자가 사유승에서 가장 수행하기 좋은 틀을 마련해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 기타텔자라고 하는 사사의 왕의 아들 태자가 소유한 것이라 팔려고 생각을 안 했죠. 자꾸 귀찮게 팔으라고 하니까 금을 깔면은 그 땅을 금을 다 깐 만큼 팔겠다고 하니까 창고에서 금을 내다가 다 깔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복이에요. 저 역시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출가해서도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많은 선지식들을 만나고 선지식들의 도문을 끊임없이 듣고 또 다른 어른들들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달라이라마나 땡라탄이나 대만의 정공고사나 성운대사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의 도문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겨우 밥 먹고 살 만큼 되는데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는 인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오직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남들에게 고시하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집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늘 중심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자꾸 없어지는 거고 모든 것을 이제 자꾸 놓아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는 아마 금생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지 다음 생에 이 세계에 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날을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서인지 이 세상에 애착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서 극락세계 가서 뭐 하겠냐. 고통받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면서 살겠다는 게 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서쪽으로 10만원 굴곡도를 지나간 곳에 있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받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지금 여기 삶의 현실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 깨달음을 나누면서 지금 여기를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
정각의 도량을 만들어야겠다는,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틱나탐 스님이 배운 명상 첫 구절이었거든. 우리가 삶은 지금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그렇게 해야죠. 꾸준히 한 자리에서 한 가지 수행법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이 귀찮고 아이고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은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또 법문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신도들과 만나 상담하고 또 관찰하고 그러면서 우리 간암사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정말 하소연도 많이 했던 분들이 지금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오시는 건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다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하다가 말다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부처님과 무슨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내가 돈 10,000원 낼 테니까 소원 이루어지십시오 한 사람들은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욕심을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사셨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동정심이 나게 되고 연민심이 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비심과 동정심, 연민심이 생겨나게 한다면은 바로 부모와 가족이 부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부처님처럼 대할 수 있어진다는 그 가족을 부처님처럼 대할 수 있으면은 그 집안이 극락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다 보살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교를 공부하는 것, 연구를 하는 것은 가족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살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 노스님, 구산스님인데, 구산스님 83년 동짓달 14날 돌아가셨어요. 양력으로는 12월 16일 오늘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금년에는 1월 1일, 내년 1월 1일이 음력 동짓달 14일이 되거든요. 작년에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좀 많이 늦죠. 그때 엄청나게 추웠어요. 망우서 성원에 있다가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송강사로 이제 내려갔는데 눈이 엄청 많이 쌓였었거든요. 그 5일장을 하는데 20일 날 동지 전전날 이제 그 장례식을 치렀죠. 근데 그 연결식장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뭐 노스님들 거기 오신 분들 다 고생을 하셨었어요. 근데 오후에 이제 그 화장장에 가서 이렇게 불 지펴놓고 있는데 그때는 많이 따셔서 오늘 그날 오후부터 많이 따셨었거든요. 그때 그 종정스님이 성철스님이었어요. 성철스님이 연결사를 연결법어를 하시면서 구산스님은 거룩하게 당당한 거룩하고 무간지옥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한 도인스님이 도반스님이기도 하고 선별스님이기도 한 어떤 한 도인스님이 죽어서 이제 장례식 치르는데 무간지옥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인가? 성철스님 본인도 내가 평생 동안 사람을 무수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죄가 수미상만하다. 그래서 나는 극락되지만 무간지옥으로 그 들어갈 만큼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무간지옥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뒤로 그거에 대해서 40년 가까이를 꾸준히 생각했어요.
뭡니까? 무한지옥의 중생들은 무수한 무량한 잠시도 쉴 틈 없이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사이가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출산의 진통을 겪을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살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고통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쉴 틈 없이. 그게 무간이거든. 그 무간지옥의 고통받는 중생을 구산스님 당신이 아니면 어떻게 누가 제도할 수 있겠냐? 당신은 무간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중에서 딸 중에서 의사가 있다면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자라도 내 아들의 손길이 닿으면 다 건강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무간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도 같을 것입니다. 병원의 중환자실 같은 데가 어떤 무간지옥 같은 곳이 아닐까요?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기에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그분들을 다 치료해 주겠다는 마음. 그런데 고통은 몸이 아픈 고통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픈 고통은 더 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도 무간지옥의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무간지옥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이것이 대성을 수행하는 대성보살들의 원력입니다. 무엇이 편안한 건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진정 행복인가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승용차를 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요?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듣는 사람 모두 다가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고 극락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요? 우리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다 느끼잖아요. 우리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우리 앞세대는 뭐 꿀꿀이 죽을 먹고 살 정도로 더 가난했었고 전쟁도 치렀고 그런데 지금은 다 그때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이상 부자로 살잖아요. 근데 왜 불행한가? 내 것을 아끼려는 마음 또 남의 것에 대한 욕심 그 때문에 아끼는 마음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로서 만약에 돈을 10억을 준다면 범죄를 저지르겠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 전통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이런 전통의 문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는 굶어 죽어도 남의 것을 공짜로 얻지 않겠다는 땀을 흘려갖고 노력해서 얻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말, 복덕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어디 가서
공짜로 내가 원하는 선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날 복 있는 날이 아니에요. 복을 까먹는 날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웃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복덕의 마음 아닐까요? 만약에 공짜로 얻는 것이 부자라면 또 거기 복이 있는 거라면 우리는 노숙자가 되거나 거지가 돼야 될 거잖아요. 거지가 제일 복 있는 거잖아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죠. 그 수많은 분들 가까우게 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이제 뭐 옛날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멀리 살기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그분은 떠오를 때마다 그분이 부처님 되십시오.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차도 나누면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도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게야 새해를 희망차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부처님이 항상 보호해 줄 겁니다. 동지 팥죽이 재앙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이 재앙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적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진정으로 욕심낼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욕심보다 더 무서운 독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화낼 일도 자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욕심과 분노를 버릴 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현명한 마음이고 그러면 고요히 집중하고 또 통찰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내 미래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도 남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알아져요. 그게 부처님 공덕으로 내 몸을 장엄하는 것, 내 마음을 장엄하는 것이라고 환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통해서 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재산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고 무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무식하면 모든 사람이 소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약하면 항상 절제하는 것을 배워줘.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을. 그럼 건강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을 도와주어서 남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남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남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남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겁니다. 잠깐 5분만 이야기한다 했는데 30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지루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도 일주일인데 법회를 간단히 마치고 영단을 향해서 대방강물 하엄경 의상조사 법성대를 한번 외우고 그냥 이렇게 오늘 법회 마치고 정신 먹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고통은 제가 대신 받고 저의 공덕, 저의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